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강해 설교 마지막 시간입니다. 행복하시죠? 아쉬우세요? 저는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왜냐하면 드디어 레위기가 끝나니까. 레위기가 재미있는 말씀이긴 해요.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깊은 메시지가 있기도 하고, 그런데 설교 준비하는 저에게는 무척 어려울 때도 많았다, 이렇게 솔직한 고백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설교 준비하면서 어느 때는 흥분과 기대감도 있어요.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 주는 또 어떻게 레위기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하고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을까, 이 거룩한 부담감이 제 안에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오늘 그 부담감을 떨쳐버리는 날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좋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설교 준비하면서 레위기가 여전히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26장과 오늘 27장을 설교할 텐데 이게 만만치가 않은 이야기더라고요. 감사한 건 어려우니까 더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주옵소서. 어떻게 풀어 설명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다 보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 27장 34절 맨 마지막 구절 말씀이 제 눈에 확 들어오게 됐어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레위기는 누구를 위해서 쓴 책이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쓴 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쓴 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레위기는 우리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레위기의 시작 1장 1절을 히브리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이크라 엘 모셰 와예다 베르 엘 라유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쭉 뒤에 더 있는데 맨 처음에 와이크라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레위기의 히브리 이름이 와이크라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첫 번째 등장하는 단어가 그 책의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와이끄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레위기의 히브리어 이름은 와이끄라인데, 와이끄라의 뜻이 뭐냐면 그가 부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불렀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른 거예요. 그럼 왜 불렀을까? 부르신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이유, 레위기 1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말씀을 했다. 하나님은 출애굽 리더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를 회막으로 불러서 하나 둘씩 하고 싶은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게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 말씀이 되어서 한 권의 책으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이 레위기 27장까지의 이야기를 둘로 나누면 1장부터 17장까지를 첫 번째 파트고, 그리고 18장부터 27장까지를 두 번째 파트로 나누게 되는데, 이 첫 번째 파트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제사하는 법이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제사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결을 유지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지에 대한 제사장 지침서가 바로 1장부터 어떤 사람은 16장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17장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크게 어쨌든 그 전반부는 제사장법과 그 제사법과 그리고 정결례에 대한 방법이 구체적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레위기 18장부터 27장까지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지침서가 자세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밭 모퉁이 신앙 기억이 나시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사소한 것까지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피 흘리는 신앙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구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지침서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의 후반부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대충이라는 표현이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아주 꼼꼼하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세히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이 레위기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전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들을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지키면 좋고 안 지키면 어쩔 수 없고 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이 법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리고 꼭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라, 모세가 썼다고 이야기하는 5권의 책 있잖아요. 뭐뭐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 중에 가장 먼저 자녀들에게 읽히고 가르쳤던 책이 어떤 책이냐면 바로 이 레위기라고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만큼 레위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무척 소중한 책으로 다뤄주곤 했습니다. 이 레위기를 읽다 보면 법전이기 때문에 법에 관련된 내용이 참 많이 나옵니다. 도대체 이 법이라는 게 뭐냐?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간증 집회를 해주신 천정호 장로님이 판사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책을 쓰셨는데 선, 정의, 법이라고 하는 책을 썼고 그 책에서 판사님이 이야기하는 법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은 무엇을 한다와 같이 존재 또는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한다와 같이 당위 또는 가치에 관한 것이다. 그러니까 법은 어떤 정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법은 이런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가르쳐주는 게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혼자 살면 법과 원칙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혼자 사는데 무슨 법과 원칙이 필요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살면 되는 거죠. 그러나 누군가와 같이 사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 영화 캐스터웨이라고 하는 영화, 예전에 나온 영화죠. 어떤 한 주인공이 있는데 그 사람이 미국에서 이 페덱스라고 하는 이 항공 우편의 직원이었는데 뭔가를 이동해서 날르다가 바다에 비행기가 추락하게 되었고 어떤 무인도에 갇혀서 혼자 사는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 영화가 이 캐스터웨이예요. 근데 영화에 보면 주인공인 탐 행크스가 무인도에 있으면서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또 물고기도 잡아봤다가 뭐 옷 같은 것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 섬에는 누구밖에 없으니까요? 자기 혼자밖에 없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살면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 둘 이상만 되면, 나 아닌 다른 누군가와 함께 살려고 하면 그 안엔 어떤 게 필요하냐면 함께 사는 원칙과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서 결혼하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내가 혼자 살 때는 그래도 비교적 내 마음껏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런데 결혼을 해서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 내가 자고 싶은 데 자고 일어나고 싶은 때 일어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게 되면 그 결혼 생활은 불행해질 뿐만 아니라 그게 더 심각해지면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둘 이상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때 건강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룰이 필요한데 그걸 우리는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모든 걸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사람까지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도 있고 인간도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둘 이상이 함께 존재하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려고 하다 보니 법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법을 사람에게 선물해 주십니다. 그게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첫 번째, 그들이 인간이 해야 할 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너희들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구체적으로 그들이 해야 할 기준과 원칙을 정해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해야 할 일뿐만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될 일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등장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지 말아야 될 일, 절대 먹지 말아야 될 열매를 이야기해 줍니다. 이건 해도 되는데 이건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 룰이 깨지게 됩니다. 왜 깨졌는가? 아담과 하와의 마음 가운데 있는 탐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만들어 놓은 규칙이 깨졌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모든 세상에서 마음껏 누리고 살아라,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아름다움을 누렸고 평안함을 누렸고 모든 것이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찾아온 이 유혹, 탐욕,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는 모습.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창세기 3장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도 있죠. 그리고 조금 더 뒤에 가면 라멕에 대한 이야기, 일부 다처제가 라멕으로부터 시작하고 사람을 죽이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게 조금 더 심해지니까 노아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신다. 물론 다 쓸어버렸는데 그러면 새로울 줄 알았더니 또 바벨탑 사건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답답하게 하세요. 이럴 때마다 하나님은 내가 속상하다, 답답하다,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런 마음을 내비치기 시도하셨지만 하나님은 다른 한편으로 또다시 구원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부르셨어요. 나는 네가 필요하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었습니다.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복을 받아라. 그리고 복의 통로가 되어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이 복을 받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 없던 아브라함을 하나둘씩 믿음에 훈련시켜주는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믿음의 조상들이 되어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살다가 자기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고 자기들의 삶의 정신을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출애굽 역사를 만들어내시기는 했는데 이 사람들이 복의 통로가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딱 머무르게 한 다음에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때는 저렇게 해야 되고 거룩한 백성의 삶은 이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이야기가 출애굽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의 이야기. 우리가 지난 21주 동안 이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시간으로 26장과 27장을 소개해 드릴 텐데, 26장 마무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26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하나님은 레위기 1장부터 25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구체적인 제사법과 삶의 규정들을 자세히 소개해 줬어요. 그리고 나서 26장에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들이 이 규례를 잘 지키면 앞으로 어떤 은혜와 복을 누릴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 3절부터 13절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그 얘기만 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도 하십니다. 26장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중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6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자,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확실합니다. 아주 명확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법을 줬는데 이 법을 잘 지키면 너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상상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너희에게 준 이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큰 어려움, 징벌을 당하게 될 것이다.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징계를 당하리라.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제발 이 율법을 잘 지켰으면 좋겠다. 꼭 지켜라. 안 지키면 안 된다. 큰일 나. 제발 지켜. 아주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런데 26장을 좀 자세히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축복을 약속한 이야기는 3절부터 13절까지 딱 10절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가능성에 대한,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당하게 될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는 14절부터 46절까지 나와요. 분량으로 따져보면 거의 2배 가까운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어려움에 대한 경고를 자세히 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복에 대한 이야기는 잠깐 하고 왜 이렇게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가득 쏟아내시는가?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준 율법을 안 지킬 가능성이 무척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뭔가 좋은 이야기 하기보다 잔소리가 많잖아요. 왜 많죠? 얘기해도 안 들을 게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못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막 계속 얘기하는 이유 동일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지킬 게 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켜야 돼. 안 지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 아니 안 지키면 진짜 큰일 난다니까. 아이 계속 지켜야지. 뭐 하는 거야? 계속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 26장의 이 부분을 읽다가 제가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 자 보십시오. 26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자 26장 14절에서 너희들이 만약에 내 율법을 범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쭉 이야기해 줬는데 21절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미래형인데 확실하게 단언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거 못 지킬 거야. 안 지킬 거 분명히 확실해.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받았던 거에 7배나 더 큰 어려움을 당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23절 말씀 한 번 더 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제가 왜 이 말씀을 읽다가 놀랐냐면 이런 겁니다. 한 번만 얘기하지 않고 너희들이 약속을 안 지키면 이런 어려움을 당할 거야. 그런데 그 다음에 너희들 안 지킬 게 뻔해. 그럼 더 큰 어려움 당할 거야. 너희들이 그 어려움을 당해도 또 안 지킬 거거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라. 참 신기한 건 뭐냐면요. 우리는 누가 한번 나하고 약속했어요. 근데 그거 잘 안 지켰어요. 웬만하면 잘 안 보려고 그래요. 왜 저 사람 나 무시하나? 내가 얘기했는데, 나랑 약속했는데 왜 저걸 저렇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은 약속 안 지킬 걸 아는데도 믿어줄 거예요. 신뢰하는 겁니다. 자, 쉽게 예를 들어서 만약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배 끝나고 났더니 권사님 제가 좀 급해서 그런데 한 100만 원만 좀 잠깐 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예배당 나가는데 그런 부탁을 했다고 쳐봅시다. 뭐 어려우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전에도 100만 원 빌려가고 안 갚은 분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도 100만 원 빌려가고 안 갚았어요. 이미 안 갚은 이력이 신용불량자예요. 나한테 신용불량자. 그런데 오늘 또 갑자기 급하다 그러면서 또 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빌려주십니까? 안 빌려주십니까? 목사님 저건 그 정도는 돼요.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런데 또 빌려주는 분은 바보예요, 바보. 왜냐하면 돈 떼일 거 뻔히 알고 빌려주는 거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겁니다. 신기하게 하나님은 밴댕이 소갈딱지가 아니에요. 작은 마음이 아니라 큰 마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떼일 걸 알고 빌려줘요. 이 율법을 지키지 않을 걸 아는데 율법을 주고 지켜. 내가 믿어줄게. 한 번만 지키면 참 좋겠다. 못 지키겠니? 거듭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께는 경박스러운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바보 같아요. 바보가 아니고는 어떻게 돈 떼일 걸 뻔히 알고 또 빌려주고 또 빌려주고 율법을 안 지킬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주면서 제발 지켜라. 아예 안 지키면 안 된다니까 계속 이렇게 이야기할까? 하나님이 바보가 아니고는 절대로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도대체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걸까? 바보가 아니면 절대 그럴 수 없다. 저는 이 표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하나님 진짜 바볼까? 사실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라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바보스럽게 기회를 줬을 뿐이지 하나님이 바보는 분명히 아닌데 누가 문제냐면 그걸 이용해 먹는 인간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지켜가지 못한다. 결국 하나님이 바보스럽게 되지 않게 하는 데는 누가 키를 주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법과 질서를 잘 지킴으로 레위기 26장 3절부터 13절에 등장하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다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도 내가 참 잘한 선택을 한 거다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은혜와 보호를 받으니 하나님도 좋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은혜를 누리고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은 선택을 했어요.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 너희들이 이걸 준행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게 된다면 너희들이 내게 대항하게 될 것인데, 이걸 선택했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인간들이 나빴습니까? 하나님이 바보예요? 인간이 나빴어요? 우리 인간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God is so good, 언제든지 늘 좋은 분이었어요. 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런데 우리는 뭐 예전에도 용서해 주셨는데 또 용서해 주시겠지, 오히려 늘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우리의 모습.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바보로 만드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보로 만들지 않게 해야 할 일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기 1장부터 25장까지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새기는 것을 넘어서서 준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26장 3절을 다시 한번 보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준행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할라크는 동행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동행은 옆에 걸어가는 게 아니라 앞에 세워놓고 내가 뒤따라가는 것. 금요 성령 집회 때 이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동행한다, 이때 아브라함은 앞에 가고 이삭이 뒤에 따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동행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 말씀을 준행한다고 하는 건 말씀이 내 인생 항상 앞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뒤에 가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앞서 가시면 내가 뒤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뒤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복을 우리가 충분히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되기만 하면은요, 하나님이 바보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Amazing God. 그리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찬양이 뭐냐면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길 원해요. 그게 언제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준행하면, 할라크, 그분의 말씀이 앞에 있고 우리가 뒤따라가게 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바보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어메이징 갓, 놀라우신 하나님.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래 제목은 바보 하나님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표현이 너무 경박스러운 것 같잖아요, 그죠? 어디 나갈 때 표현이 바보 하나님 그러면 오해도 받을 것 같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순화해서 그를 바보로 만들지 마라. 그럼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시니까요. 오히려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용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용해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바보스럽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세상에 저렇게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용서해 주실까? 안 그러면 참 좋을 텐데. 에이, 바보 같아. 아니요. 하나님 바보가 아니라 하나님은 무한히 좋으신 분,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용납하시고 심지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 상상할 수 없는 분을 우리가 어떻게 바보로 만들어요? 이제 레위기 27장으로 넘어와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보로 만들지 않기 위한 아주 중요한 방법을 27장에서 마지막으로 소개하십니다. 우리 27장 3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자, 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서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감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 놀라운 그 희생, 이걸 깨닫고 나면 너무 고맙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저를 받아주옵소서. 유대인들은 이 믿음이 확고하면 그때 했던 일이 뭐냐면 말로만 고백한 게 아니라 믿음의 예물을 함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자기 헌신을 결단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말로만 헌신하는 게 아니라 예물로 결단을 했는데 그걸 서원 예물이라고 그랬어요. 그 서원 예물을 드릴 때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예물을 드려야 되는가, 그게 레위기 27장 1절부터 25절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서원 예물은요, 모든 유대인들이 다 드리는 의무적인 예물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 드리는 예물이 서원 예물인 거예요. 감사가 막 많은 사람들이 드리는 예물이 서원 예물. 그런데 하나님은 레위기 27장에서 자원 예물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의무 예물도 몇 가지를 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의무 예물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유대인들은 반드시 드려야 된다. 이걸 안 드리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보로 만들지 않는 방법, 그건 다른 것 중에 아니야.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의무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다. 소홀히 하면 큰일 난다. 그럼 하나님이 서운한 내색을 합니다. 너 나 무시하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주인이 있는데 주인이 밖에 나가면서 종에게 내가 오늘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갔다 올 테니까 여기 이렇게 화분 2개가 있잖아. 이 화분 2개를 깨끗하게 잘 치워놓으면 좋겠다. 오늘 꼭 해. 명령을 한 거예요. 종은 주인 얘기하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주인이 밖에 갔다 왔는데 이게 그대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주인이 종에게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놈이 날 무시하나? 뭐 하는 거야? 내가 얘기했으면 지켜야지. 하겠다고 얘기해놓고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서원 예물은 뭐 얘기도 안 하십니다. 그런데 반드시 드려야 되는 의무적인 예물은 너희들이 꼭 지켜야 된다. 이건 안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27장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하세요. 자, 여기부터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32절 시작.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오늘 설교가 갑자기 부담스러워지셨죠? 뭐 얘기하는 겁니까? 듣는 여러분도 부담스럽겠지만 저도 엄청 부담스럽습니다. 이 아름다운 레위기 설교의 마지막에 왜 11조 이야기를 꼭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안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이 얘기는 좀 빼고 하면 참 좋겠는데, 근데 이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꼭 하나님이 또 언급하게 하시는구나. 그럼 저는 목사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셨는데,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11조 부담스러울까요? 즐거울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즐겁다고 하는 건요, 그날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막 11조 할 날이 막 기다려지는, 다음 달이 빨리 오면 좋겠다. 왜 이렇게 늦게 와? 기다려지는. 아니면 부담스럽다고 하는 건 조금 덜 냈으면 좋겠다. 8% 내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슬람은 2.5% 내니까요, 뭐 조금 덜 내고 싶으신 분들은 이슬람으로 가시면 참 좋습니다. 돈이 세이브가 되거든요. 1년에 거의 2.5%만 내면 돼요. 얼마나 좋아요. 저는 이 11조 신앙 부담스러울까 아니면 즐거울까? 누구나 다 부담스러운 이야기지만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그것도 맨 끄트머리에 갖다가 탁 박아놨습니다.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이거를 설교해야 되는 저 역시 무척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왜 우리가 11조를 해야 하는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 레위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1조는 우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들어드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수입의 10분의 1은 내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나한테 돌리는 것이 당연하다. 어찌 보면 이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겁니다. 제 지갑이 있어요. 제가 이제 여기 그 강단이 있는데 강단 여기에 금고가 있다고 쳐볼게요. 여기 제가 제 수입을 다 정리해 놨는데 누가 몰래 여기다가 손을 대서 제 수입의 일부를 얼마를 가져간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도둑놈, 도둑질을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문제가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부분과 11조를 연결해 보면 이런 거예요. 제가 분명히 여기다가 제 수입, 제 재산을 다 이렇게 넣어놓고 지켜보고 있는데 유동근 목사님 저기 사회 보고 있는데 몰래 와가지고 제가 지켜보고 있는데 여기 있는 돈을 슬쩍 가져갔어요. 그러면 이건 도둑놈을 넘어서 제가 지켜보고 있는데 직접 그때 가져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빌어먹을 놈이 되는 거죠. 진짜 나쁜 놈이죠. 나를 무시하는, 내가 지켜보고 있는데 몰래 가져간 게 아니라 내가 지켜보고 있는데 가져갔으니까 이건 저를 무시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수익의 10분의 1은 내 것이라.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소부재하신다. 하나님은 늘 나와 동행하신다.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는데 10분의 1을 구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이고 하나님을 바보로 만드는 행위예요. 지켜보는데 가져가는데 제가 그런 저 유동근 목사님을 그냥 두냐고요. 당장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 줍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왜 말 안 하셔요? 우리가 11조를 해야 되는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한다면, 우리가 믿고 있다면 11조는 안 할 수가 없는 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11조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11조 안에는 반드시 의무이기도 하지만 자원하는 마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지난 금요일에 금요 성령 집회 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큰 전투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대제사장을 만나게 되었고 그 대제사장에게 10분의 1, 소득의 10분의 1을 줬다. 이게 창세기 14장 20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전쟁에 나가 승리하고 왔는데 멜기세덱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가 잘해서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야. 결국 이 모든 전리품들 누가 갖게 하신 거냐? 하나님이 갖게 하셨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 뭐냐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줬다. 이건 믿음의 고백이에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살아있음으로 10분의 1을 떼어서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막 건네줄 때 의무감으로 했을까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을까요? 자원하는 마음, 이거 하나님이 분명히 하셨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한 거예요. 멜기세덱이 막 칼을 들고 협박해서 10분의 1 내놔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라니까요.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한 겁니다. 창세기 28장에 가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약속을 합니다.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과 앞으로 자기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가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데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의무감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내 인생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간다. Amazing God! 나 같은 죄인 하나님께 살리신 그 은혜 감사하다 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 명령하신 10분의 1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누군가를 도와줘야 될 일이 참 많았는데 한 번은 어떤 청년이 자동차를 사러 간다 그러는데 2시간 거리, 저희 집에서 차 타고 2시간 거리 거기 좀 싼 차가 있다고 그 차를 좀 사러 가는데 저보고 좀 태워다 주면 참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가 별걸 참 다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 갑시다 그러고 갔어요. 근데 뭐 아침에 가든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침 일찍 갔어요. 가서 차 다 보고 얼마나 고마워요, 그죠? 그래서 점심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식당에 갔습니다. 누가 돈 내야 될까요? 누가 돈 내야 돼요? 제가 사줬어요. 근데 누가 돈 내야 맞는 거죠? 제 차를 가지고 제가 기름값을 냈고 제가 시간도 냈어요. 2시간이나 갔다 왕복하니까 4시간인 거죠. 그러면 점심값은 누가 내야 맞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사람이면 그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되는 건, 내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그 은혜를 소홀하게 여긴다는 건 고마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맙긴 한데 밥은 못 사겠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우리가 10의 1조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고백한다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 번째 우리가 10의 1조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11조는 하나님 나라의 세금과 같은 거예요. 국민이라면 세금의 의무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백성들은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야 되는 것. 근데 그 세금을 갖고 뭘 하냐가 중요하잖아요. 결국 세금을 통해서 국정 운영을 하는 겁니다. 국회는 그 예산을 편성하고 잘 지출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소득의 10분의 1은 내 것이라 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예물이 어떻게 쓰여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데, 신명기 26장 12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10의 1조는요 레위인들만 위해 쓰는 게 아닙니다. 10의 1조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선교와 구제하는 일, 공동체가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일을 위해서 함께 써야 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11조를 명령하시면서 그리고 그 사용처를 정확하게 밝혀주셨어요. 지난 7월 11일 우리 교회는 전반기 정기 임원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전반기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눴고, 또 후반기에는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재정국에서 우리 교회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헌신하시고 함께 협력해 주셔서 수입도 감사하게 안정적인 형태의 모습을 보였고, 지출면에서 보는데 우리 교회가 선교와 구제하는 일에 생각보다 과잉 지출, 그러니까 예산 세운 것보다 과잉 지출을 하는 거예요.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굉장히 성저적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400만 원을 지출하지만 그 정도까지 예산을 안 세운 여러분들이 함께 잘 동참해 주셔서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감사함과 뿌듯함이 찾아왔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의 재정 지출이 점점 더 성서적 정신에 기초한 그런 일에 훨씬 더 많이 흘러가는구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이자 또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즐거움 때문에 감사하기도 했고 자랑스럽기도 했어요. 11조에 대한 설교가 사실은 진짜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서 안에서 이 재정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것,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게 뭐냐면 바로 다른 무엇이 아니라 돈, 재정에 관련된 이야기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10분의 1을 이야기하는 11조는 우리가 감히 흉내내거나 도전하기에 어려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11조는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더라고요. 저도 이 설교 안 하고 싶다니까요. 웬만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고 용서고 자비고 뭐 이런 얘기만 맨날 하면 좋은데, 피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레위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떡하니 갖다 두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맨 마지막 27장 34절 말씀하시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11조도 마찬가지로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명령이라고 표현했는데, 명령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명령은 오직 순종해야만 하는 겁니다. 물론 순종하는 데는 3가지 이유를 설명해 드렸어요. 첫 번째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건 해야 되는 것이. 세 번째는 세금, 하나님 나라 세금이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인 건 세금 내는 걸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차원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11조 신앙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군가는 그 11조 헌금하면 그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고, 여러분들이 점검하시면 돼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제가 재정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한테 공개해드리고, 정기적인 그 임원 회의들을 통해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리고 웬만하면 제 꿈과 소망은 모든 절기헌금, 지금은 10% 하지만 나중에는 모든 절기헌금은 다 선교지로 흘려보냈으면 하는 소망이 있어요. 근데 한 번에 하면 이게 탈이 항상 나거든요. 천천히. 그래서 우리의 교회 전체적인 재정 운영 안에서 교회 유지하는데 교회의 목적을 가지면 안 되거든요. 교회 목적은 하나님 나라 확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 교회도 있지만 교회 건물을 유지하고 교회 사람들 오는 데만 집중하게 한다면 건강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교회 밖으로 흘러가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만 하거든요. 저희는 기획위원들과 함께 또 새롭게 교회 운영위원들이라고 하는 그룹들을 만들어서 교회 안에 재정 지출이 건강하게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지켜보신다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루어 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할 의무를 하시면 돼요. 하실 수 있겠죠? 그죠? 해야 되겠죠?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일들에 동참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 레위기 26장 3절부터 13절의 복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염려가 돼가지고 14절부터 46절을 더 이상 강조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해가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은혜 받은 말씀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10의 1조를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려야 되는 이유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려서, 첫 번째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 은혜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당연하게 해야 된다. 세 번째, 이는 곧 하나님 나라의 세금. 갔는데 세금 낸 증거가 없어가지고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우리가 보통 11조 이야기하면 말라기서 이야기하는데, 11조 하면 복 받나 안 받나, 여러분 이건요 굉장히 1차원적인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 세 번째, 11조 하면서 늘 질문하고 고민되는 부분 있잖아요. 세전 11조 해야 되냐, 세후 11조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세전, 나는 세전인 것 같다, 나는 세후해도 괜찮은 것 같다, 믿음으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해야만 합니다. 세전하든 세후하든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근데 내 안에 진짜 믿음과 감사와 기쁨이 있는가? 세전을 하는데도 막 아까워가지고 억지로 막 어쩔 수 없이, 그럴 거면 하지 마세요. 차라리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는 세 가지의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두 번째,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스스로 증명해서. 제가 오늘 2부 예배 내려오기 전에 나는 진짜 11조를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 저는 교회에서 사례를 받으니까 그걸 11조 하잖아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해 보는데 이런 거죠. 나 같은 사람이 우리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 자리에 서 있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목회를 하면서 내가 사례를 받는다?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11조를 드리는 신앙이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막 어떤 의무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한 달 동안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직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이 늘 우리 안에 점검되어져. 그래서요, 11조를 하든 어떤 헌금을 하든, 여러분 요즘엔 온라인으로 워낙 많이 하는데 클릭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예물을 드릴 때 항상 여러분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감사 예물을 드리든 11조 예물을 드리든 하나님 여기 있사오니, 이 믿음이 없이 에휴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드리라니까 드립니다. 여기 있습니다. 받으십시오. 이렇게 기분 나쁜 거 없어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드리나 마나는 거라니까요. 그러려면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한테는 어떤 믿음이 있는가? 우리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찬양인데, 진짜 내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와 고백으로 드리는가? 아니면 들으려니까 해야만 한다니까 하는 건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저는 명령이기 이전에 은혜 받은 마음,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 해노라오.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은 해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우리 3절 말씀부터는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차.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하십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이제껏 내가 산 것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 아멘. 하나님, 레위기를 마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잔소리꾼으로 만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보 같지 않도록 만들지 않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11조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용기를 낼 수 있는 도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기쁨과 감사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번 한 달도 살아가게 하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감히
구별하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맡기고 싶은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고 맡기고 싶은 사람, 하나님을 바보스럽지 않도록 만들기를 소망하는 우리 오누리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축복과 채워주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손을 내서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는